아까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는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들과 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도 지금쯤 되니까요. 제가 여러모로 듣는 소식이 뭐냐면 집집별로 김장하시느라 바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많았어요. 월동 준비, 월동 준비한다고 그러죠. 저도 시골에 있을 때는 월동 준비하면 저희 그 문이 저런 뭐 철문이나 그런 게 아니고 옛날 그 창호지, 그렇죠? 종이로 된, 그러니까 월동 준비하면 그런 거부터 맞고, 그런 것도 맞고,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다 보니까 아버지랑 같이 솔가지나 나무도 하러 가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김장입니다, 김장. 그래서 김장하면은 큰 집안일이고 또 그것이 굉장히 바쁜 그러한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뭐 요즘은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김치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땅 파거나 뭐 그런 항아리를 뒤지는 게 아니라 마트 가서 그냥 사오면 됩니다. 그냥 마트 가서 사오면 되니까 사시사철이 뭐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김장도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규모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장이라는 것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김장이라는 것을 잘 준비해 놓으면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년 한 해를 우리가 또 잘 먹을 수 있다라는 준비를 하는 게 바로 김장이거든요.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되었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지금의 미국을 건국했던 소위 청교도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주일을 저희가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을 뭐라고 말했냐면 영혼의 장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의 장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장날. 예, 장날이란 말 뭔지 아시죠? 장이 서는 날이 장날 아닙니까? 장이 서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적게 오나요? 예전으로 말하자면 많이 오죠. 그리고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먹거리나 입을 것, 쓸 것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구하지 못했던 것을 사람들이 그 장날에 모여서 거기에서 구해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언제 채울 수 있느냐? 바로 주일. 바로 이 영혼의 장날인 이 주일에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필요라는 건 어떻게 느껴지느냐? 저희가 이 주일을 겪고 나서 한 주간 사시다 보면은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확신도 점점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또한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지친 영 또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다시 한번 강건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영혼의 장날인 이 시간에 영혼의 김장 잘 해가셔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감사절은 그 정확한 직접적인 유래로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미국의 청교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추수감사절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에 나왔던 수장절을 그들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한 감사절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수장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그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부터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107편 말씀은 시편의 여러 감사에 관한 말씀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이 107편은 앞에 있는 105편 그리고 106편 이 107편과 함께 공통적인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패망하고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 겪은 이후에 작성된 시편이라고 보면 시편이라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떠한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일이라든지 업무차 해외에서 생활을 하게 되셨을 경우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해외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타지에 홀로 나가서 생활을 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랬을 때 아마도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직도 가족들은 모르는 나만의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겪어가고 있는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언컨대 한 가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겪고 아무리 많은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근심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곁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서 언제나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항상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것은 바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참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너무나도 오묘한 것은요, 성도로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는 자는요, 또한 하나님 앞에 뭐도 없냐면 감사도 없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자가 회개는 안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저희가 상반기에는 맥주감사 주일로 감사의 조건들을 저희들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고, 이제는 저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이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마련해 주셨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서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까지도 사실은 수많은 영적 전쟁을 벌이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 성도가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에 가까운, 정말로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일을 겪으셨을 거 아닙니까? 일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일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요동시키고 격동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의 그러한 수작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자리로 나오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그 모든 감사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무엇을 감사했냐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 그것이 어떠한 분이냐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떻다고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희 이사야 40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내 지인이라든지 내 형제라든지 내 부모라든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가운데서도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실족하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이는 경우가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한 분에게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한 분은 아직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말로 애절한 사랑을 고백한 한 남자의, 한 여자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고백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죄인된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대할 땐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감정 갖고 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부모를 대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배우자를 대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지인들을 대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과 함께 누리며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배후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그 모든 것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 수 있습니까? 낙심된, 어려운 우리의 근심된 마음이 감격과 뛰는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자기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모든 일평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질 바를 허락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읽어보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해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지금까지 겪은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고백입니다. 선교사로 나가길 원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신의 외과 의사라는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도 그는 부르심에 따라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간 곳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어느 날 보니 그는 누게릭이란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했을까요? 그의 고백은 그거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기 편한 도구가 되었군요 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라는 건 나의 지식과 나의 형평과 나의 건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 주심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그는 그러한 중병을 걸렸을 때 더 큰 은혜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한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이러한 3장 17절 18절의 고백에 여러분 아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너무나도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잘됨을 보고 목사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겐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것은 다 없어지거든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요 아주 분명히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은 2명의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2명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왔던 부자와 함께 나왔던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는요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요 죽었던 나사로,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보고 저의 오라비가 병에 들었으니 빨리 오세요 라고 요청을 드렸지만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나사로가 죽은 이유였습니다. 죽은 지 며칠이 되었냐면 4일이 지났습니다. 4일. 그래서 이제는 그 무덤 입구에만 가도 그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죽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을 걸어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생명이 살아난다. 생명이 살아난다니까요. 물질을 받는 것, 우리가 명예를 받는 것,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생명이 살아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정말로 최고봉, 제일 좋은 것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다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나사로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 그는 일평생 부잣집의 문 앞에서 부자가 먹다 남긴 것들을 그는 먹으며 연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고통받고 그렇게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여서 그 인생을 다 끝냈을 때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는 어디에 있게 되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겠으나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시고 그들을 또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어디에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 제가 들었던 한 분의 그러한 고백은 아직도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건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라는 건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내 가족이 죽을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병에 걸려서 고통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안 돼서 지원한 회사, 지원한 학교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은 넉넉지 못해서 항상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언제나 나는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만나기 싫고 사람과 엮이는 것도 귀찮은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사업이 안 되는 날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게로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드는데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진로가 결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거 아닙니까? 왜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왜요? 지금도 여러분은 소망이 없잖아요.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선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오로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확신하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는 분은 범사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감사는 우리가 잘 될 때, 우리의 사업이 잘 될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다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이 내 영 안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종국엔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또 하나의 감사의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 자, 우리 107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7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7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방황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죠. 시작.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으시다면,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르짖으셔야죠. 지금 우리가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다면 부르짖으셔야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는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교라든지 기타 종교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로지 새로운 것이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것이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면서 여러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방법 다 써보셨으니까 주님께 부르짖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리 가고 저리 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선한 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어찌 될지 모르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제가 차라리 그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도 있었으면 조언이라도 해줄 텐데, 하나님, 제가 물질이라도 있으면 물질이라도 제가 다 털어서 드리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목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목사야, 네가 그 사람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딸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고통받는 이 백성을,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그때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당신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백만바디 저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들은 회복이 되고 그들은 자신의 갈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은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짐들을 벗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벗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살 것에 여러분 아직도 근심하며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 진리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과 성례의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이 살아갈 때 많은 일을 겪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이 시간 찬양 같이 하고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명예도 아니고 우리의 안락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조건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팔려서 아버지 하나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우리의 목표로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에 두고자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근심되고 걱정되며 언제나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는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더욱더 의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무거운 짐진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짐에서 해방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진리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있다면 구원의 진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고 싶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있는 모든 짐들을 내어놓고 싶으나 어디에서도 그 모든 짐을 달가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저들이 오직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